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습관에 관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멀리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행 일정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밤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여행 일정이 너무 좋았지만 또 너무 피곤해서 그만 그 기차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참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더니 시계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확인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시간 놓칠 뻔했어. 수면제 먹을 시간인데 하면서 수면제를 드시고 다시 잠을 주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시간에 수면제를 먹고 잤던 것이 습관이 돼서 그날은 수면제 안 먹고 자도 되는데 그렇게 깨어나서 수면제를 먹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합니다. 무섭기까지 하죠. 저희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그날 이제 그 설교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큰 목소리로 정말 성도님들께 호소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대신에 이 말이 튀어나왔다고요. 사랑하는 여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집에서 이렇게 쓰셨던 언어가 그 설교 중에 이렇게 툭 습관처럼 튀어나오신 거죠. 여러분, 습관은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행동의 90%가 이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삶의 행동이 습관과 참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은 우리의 삶의 이 고정관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 족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어린 코끼리를 어려서 이제 그 쇠사슬로 해서 말뚝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면은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말뚝을 이제 뽑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그런 말뚝 정도는 쉽게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매여 있었던 그 부분 때문에 그 말뚝을 뽑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어떤 습관이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되면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 이상의 것을 도전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유대교를 가장 잘 가르쳤던 선생님 밑에서 유대교를 배울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 바울과 율법을 지키는 삶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율법은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죠.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습관은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한 고정관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의로 여겼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자신이 완전히 그 안에 있었고 바울은 그 사실을 믿고 살았던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된 거예요. 이 바울에게서 율법을 떼어낸다? 이건 죽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완전히 밀착되었던, 완전히 고정관념이 되었던 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분리될 수 없었던 이 율법의 고정관념에서 바울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을 저희가 직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하여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아예 호칭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방 죄인들. 아예 대놓고서 이방 사람을 향해서는 죄인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아예 호칭 자체를 이방 죄인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15절의 표현은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이 쓰는 그런 표현을 이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그 율법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왜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이방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에서 반대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이쁜데 아유 못생긴 우리 아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듯이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칩시다. 당신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그거 정말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율법 지킨다고 거룩해지고 율법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말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뿐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갖고 우리는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율법을 늘 지켜왔던 습관,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고정관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는 부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일어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 믿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 믿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데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핵심,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본질을 바로 보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그 본질 앞으로, 믿음의 본질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이것을 대답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 반문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지금부터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 지키는 거 그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혹여나 율법 안 지키다가 나중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받게 된다면,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율법 같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킵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데 구원자가 구원하지 못한다? 그건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깊은 바닷물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바닷물에서 수영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생명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 그 손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 길, 구원자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걸 붙잡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죠. 구원자가 어떻게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충분하게 가능한 일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허물어버렸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다시 세운다.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것은 자신이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율법을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그 자체가 내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구원의 방법을 변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행했고 무언가를 그 삶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 너 참 의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의 삶이에요. 율법이 임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다시 내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내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건 내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여러분, 율법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십시오. 나도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과 완전히 일치됐던 사람인데 나는 그 율법에서 이제 완전히 떠납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율법에서 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계속해서 바울의 이 간절한 믿음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본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해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율법은 벗어날 수 없었던 완벽한 고정관념이었어요. 자신의 삶과 율법을 분리한다, 불가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므로,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나를 이 죽음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사형 선고 내린 겁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는가?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율법을 계속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데, 그러니 이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평생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살고자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죽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초반에 바울이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죽음을 다시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초청은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자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의 이제 옛사람은 죽겠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에는요, 여러분, 내 인생은 죄가 이끌고 가던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 내가 산다라고 말했지만 아니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 죄를 따라서 나는 고백했고, 그 죄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나는 그 죄를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은 늘 언제나 죄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주는 그 저주 아래서 죄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옛사람, 죄의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한번 살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생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그것을 따라 말하게 돼요. 예수님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나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은 이제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봐야 되지만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나 내가 못 박힌 십자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바울의 절실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어떤 한 아이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주인이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한 어른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돈을 내어준다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이 어른이 베풀어준 은혜를 거절하면서 저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는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거절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그 사실 은혜로 받겠습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겁니다. 바울은 절실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도 결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율법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늘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처럼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뒤에만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이 예수님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죄의 쇠사슬 고정관념에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할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꾸 거짓말로 끄집어내려 할 겁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욕정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육신의 죄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자 거짓말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말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어떤 사건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갑자기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예전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은 사건일 경우,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일 경우, 그거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생각나고,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막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제가 어쩔 때는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근데 지난주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생각이 툭 떠오르더니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막 불편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의지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더 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면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문제로 내 마음이 괴롭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대로 산다면 그 삶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어봅시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예수님 정말 잘 믿어봅시다. 매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려 할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어. 반응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죽었어. 예수님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삶,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갭니다.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갭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골고다의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아멘.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 발에 내 발을 포갭니다. 나의 옛사람이,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손이 못 박히고 내 발이 못 박혔다고,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죽었습니다. 선포합니다. 나를 죄 습관에 묶고 있었던, 죄 고정관념에 묶고 있었던 이 모든 죄악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주와 연합하여 나는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오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식과 내 무의식마저도 내 언어와 선택과 행동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오니 주님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행동, 내 의식, 내 의식, 나의 행동, 나의 선택, 예수님, 주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주님 뒤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생명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인생은 치유와 회복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이 보혈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사함을 받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보혈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예수님 보혈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주님, 이 부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중보자들, 특별히 우리 수원원들께 환우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살아나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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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안수하는 이 부위 위에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의 대상자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운드리교회 환우성부동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덮어주사 주님 온전한 생명,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아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선포합니다. 보혈의 주의 능력,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하니 놀라운, 참 놀라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것.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참 능력이로다. 놀라운 아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능력 의지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두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상한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두렙돈을 귀중히 보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의 보혈로 너를 돕느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한국교회와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